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주인공,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 대신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달리 불렀던 별명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돌레메 혹은 나다나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초청으로 터키에 가서 초대교회 유적지를 한번 쭉 답사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돌로메가 세운 교회가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고 상당히 먼 거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와 접경하고 있는 접경지대, 국경지대에 위치한 군 부대 안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은 바돌로메가 거기까지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독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신학과 교수님들과 가운데 있는 하얀 옷 입은 분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잘 알려지거나 큰 업적을 남긴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으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이러한 칭찬은 구약에 꽤 많고 간사했던 야곱과 종종 비교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지기 싫어서 그렇게 따라 태어났다고 그래서 발목을 잡은 사람 야코프라고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야곱은 유독 잔꾀가 많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알고 장자의 명분을 줘야지만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랬던 일도 있고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다가 자기 양만 늘리도록 속임수를 쓴 적도 있고, 또다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무서우니까는 자기 힉솔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관망하면서 따라갔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잔꾀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건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지능을 따질 때 IQ라는 지수를 말하고, 또 요즘에는 새롭게 감성지수 EQ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JQ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 지수. JQ의 대가는 야곱이라는 말도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무서웠던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래도 씨름을 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이 이름과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뜻의 이름은 상당히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기존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친구 빌립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 뵙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좋은 전도 사례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첫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즉각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친구인 빌립에게도 전합니다.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또한 즉각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어서 와서 메시아를 만나보자 라고 권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보면은 최초의 네 제자가 모두 벳세다 한 동네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른바 공간복음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처음 네 제자가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만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F4 네 제자가 누구냐 한다면은, 성경 퀴즈가 그런 게 있다면 답은 당연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하여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 벳사다 한 동네의 4명 친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다나엘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어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대신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을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릴리와 나사렛에 대한 편견과 무시는 상당히 뿌리 깊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굉장히 감동받고 감탄하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가진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일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니고데모가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를 향해서 또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흥미로운 사실은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그 스스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오래된 편견과 관습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편견, 스스로의 족쇄와 저주에 묶여 있다면 이런 절망의 함정을 탈출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역시 조선 놈들은 안 돼 라면서 일제시대가 남겼던 그 자기 비하적 푸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핫바지, 냄비근성,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전통과 민족성을 폄하하는 말버릇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절망과 자조의 분위기가 희망과 자신감으로 변하면서부터 국력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들이 울려 퍼지면서 모두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놀면은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자취를 감추고 어느 틈에 새벽종이 울렸네. 어서 빨리 일어나 새 아침을 밝히세. 이런 새마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 틈에 우리나라의 BTS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정과 희망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음을 굳게 믿었던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도 시큰둥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친구 빌립은 한번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거든요. Come and see.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에 사실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하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9절, 그 말씀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또 빌립이 그렇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권하는 말도 이 간단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진심으로 권할 수 있는 말은 다름 아닌 이 간단한 말, 와서 보라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거,
교회 문 앞에까지 오게 하는 것, 또 성경을 펼쳐 보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 교회의 귀중함을 느껴보게 하시는 것, 성경의 진리를 읽어보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섭리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 학교에 come and see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 동아리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 모두가 천국잔치에 와서 보라라는 초청장을 받았지만 막상 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첫 걸음은 언제나 내 자신의 결단입니다. 초청장에 응하여 첫 걸음마를 내딛는 최초의 의지, 그것이 초청받은 사람이 하여야 할 최소의 일이고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아름다운 협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마법의 결심 순간이 지나가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뛰던 때 순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두렵고 무서워서 땀까지 흘리면서 아기는 망설망설거립니다. 그러다가 첫 발음을 뛰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아이는 이름 그대로 직립인간, 서서 걷는 어엿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주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힘차게 걸음을 배워갑니다. 아기는 그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탄하고 감격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 왔더니 정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관습보다 얼마나 위대하였던 건지를 나다나엘은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뒤에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궁이 아닌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한심한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립대학 박사학위를 가진 귀족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시였다는 것, 이런 모든 인간적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지체 없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어떤 의미에서 나다나엘은 최초로 믿음을 고백한 제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전혀 없는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평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다니까 정말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5장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고 알라 그래요. 왜냐? 너희가 만일 저기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으면 나다나엘과 같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찾아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말에 참이라는 수식어는 여러분들 참 재밌는 말입니다.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수식어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참나무가 있잖아요. 기름이 있는데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숯, 참빛, 참사람, 참사랑, 참나물, 참회.
그리고 섭섭할까봐 참이슬도 있습니다. 비슷한 수식어로 순이 있습니다. 순두부, 순호박, 순둥이. 그 중에서도 저는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납니다. 복음 중에서 왜 순두부처럼 순복음이라고 강조해야만 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간사함, 꽤, 속임수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가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다는 것을 가일레스라고 합니다. 간사한 꾀가 없고 순진한 마음,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이 없고 공평정대한 마음이 바로 나다나엘의 마음입니다. 아주 옛날 표현을 따른다면 무기심, 기회 여부를 노리는 기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무심, 개인적인 사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아니, 한 번도 저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무슨 근거로 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로 인해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과 의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 무슨 선문답 같아 보입니다. 동산서수, 동쪽의 산과 서쪽의 물이라는 알쏭달쏭한 선문답이 있었죠.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단타 대화입니다. 대화를 이해하는 비결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다나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나다나엘의 회의적인 태도는 급선회하게 되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대체 무화과 나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문화의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은 수치, 그거를 가려준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창세 때부터 같이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무화과 나무는 또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또 저 뒤로 가서 미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는 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은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 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갈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한 것은 그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간구하였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대표적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가이고 하나는 시아흐입니다. 하가가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하가는 묵상하다, 읊조리다, 소리내어 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단어는 시야흐인데 시편 119편 기억하세요?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게 대표로 나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시야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시야흐도 역시 묵상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주로 읊조리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가 혹은 또는 시야흐 두 단어 모두 묵상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원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늘 천편일률적으로 찬양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불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에 비추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는 태도, 그 자체가 경건한 자세이고 축복이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과 씨름하는 자, 곧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갈구하던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경탄하고 전율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눈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의 가장 깊은 마음과 태도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을지 기대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일생에서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하게 각인되어 있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주보에 이런 구절을 제가 실었습니다. 내가 똥땡땡이 있는 것을 보았노라 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너는 참으로 뭐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직은 이 비어있는 이 가로들을 정말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들었다가 보았던 꿈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될 야곱이 보았던 환상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마음이 순전하고 경건한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씨름하면서 하늘을 앙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신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도 이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칭찬받고 더 큰 비전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